듣고 매우 근심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보통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기를 사모하잖아요. 뭔가 마음에 감동되고 은혜되고 힘나고 이래야 은혜 받은 거잖아요. 뭔가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무겁고 막 죄책감이 생기고 막 근심이 생기고 이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다시 보시면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그랬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있으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 말씀 하셨었고 이 말씀을 딱 듣고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세번역 표준 세번역은요. 몹시 슬퍼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슬퍼하다, 고민하다, 근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힘이 나야지 왜 근심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 역시도 고난당하고 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으로 인한 근심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승리해야 되는데 죽으신다고? 그건 아니잖아. 이런 근심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의 끝에 죽음이 있다고? 물론 예수님은 부활도 얘기하셨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얘기는 제자들에게 잘 안 들린 걸로 보입니다. 그 사실을 믿었다면 근심하지 않았겠죠.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면서 영광의 길을 기대했어요.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기대했죠.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요. 많은 병자들 고치셨죠. 귀신 쫓아내셨죠. 파도를 잠잠케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고 위대한 가르침을 딱 선포하면요. 사방에서 군중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추종하잖아요. 그걸 보는 제자들이요.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기대감이 꽉 찼겠습니까? 우리도 나중에 저런 사회 가겠지. 우리도 나중에 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과 이걸 얻겠지. 이런 기대감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탁 올라왔을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배운 메시아관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 정국,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메시아관. 제자들도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 곧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야, 얘들아, 칼 들어라. 칼 들고 로마 제국이랑 싸우자. 이러면요. 수천 명의 군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좀 있으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거기다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마을로 보냈잖아요. 어떤 일을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해 주는데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자기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야말로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는 특별한 자리에 앉게 될 거야.
이런 영광의 길을 기대한 겁니다. 제자들이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상이 가득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 데리고 갔죠. 거기에 막 그 제우스 신상이 있고 로마 황제 신상이 있고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는 우상과는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니까 예수님이요 또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를 교회 기초로 세우시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얼마나 이 가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까요? 내가 역시 수제자야. 다른 제자들은 시기 질투인지도 모릅니다. 아 늦었네 한 발 늦었네 이러면서 내가 빨리 말했으면 예수님께 내가 칭찬받았을 텐데. 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합해서 로마랑 싸워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고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될지도 몰라가 아닙니다. 살아나야 할 것 그랬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반드시 죽임당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아무도 왜 그래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요. 좀 전까지 막 어깨에 힘들어가 있다가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이건 반전이잖아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길과는 다르잖아요. 영광의 길을 기대했는데 뭐 죽어. 부활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고난받고 죽는다 여기에 충격받아가지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옷을 딱 잡으면서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변했다. 항변했다는 말이 책망하다 꾸짖자는 뜻이 있다 했죠. 예수님을 감히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가. 주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메시아가 그럼 됩니까? 이렇게 항변한 것입니다. 22절에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니 방금 예수님 메시아라고 해놓고 내 고백도 받아놓고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주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7장에서 22절 23절에서 이 얘기를 또 하신 겁니다. 그 고백 이후에 변화산에 데리고 와서 베드로와 세 제자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보여줘놓고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간단하게 치유하신 그 권세와 권능을 보여줘놓고 또 죽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아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매우 근심했습니다. 이 근심은요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근심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왜 믿었습니까? 저는요 예수님 영접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치유된다. 마음도 평안해진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래서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은혜도 주시고 기도하니까 때로는 응답도 받고 좀 변화도 되고 전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막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예수 믿으니까 참 좋구나.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후대들 응답받는다 그러고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러고. 근데 나는 잘 안 되고. 집중해라 그러는데 저는 집중이 잘 안 되고. 교회 안을 보고 교회 밖에 보니까 응답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막 하나님께 막 집중해가지고 막 전도가 되고 경제 응답 받고 막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또 도전받고 아, 나도 집중하면 되겠다. 나도 집중해서 그런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근데 잘 안 되니까 뭔가 비결을 찾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나중에. 뭔가 간증한 응답받는 사람들 딱 쫓아다니면서 뭐 간증의 비결이 있나, 저 사람만을 하는 특별한 기도가 있나, 좀 되는 사람들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성공하려고 되는 사람 찾아다니고 성공하려고 길을 쓰고.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그런 길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부름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보고 나를 따라와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이제 딴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경험 따라가지 말고 다른 종교 신념 사상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따라가는 것이 분리가 돼버렸어요. 같은 건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일 되면 교회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조금 순종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 생각해요. 뭐 선교사나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나 예수님 말씀 읽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분리가 딱 돼버렸어요. 성경에는 분리가 된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을 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이미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미 따라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 안 해보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진짜 직면한다면요, 이건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얘기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건 알겠는데 이대로 따라가면 뭔가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희생할 것도 없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근데 뭔가 희생할 것 같고 뭔가 내 것을 많이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막 든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 이 말씀을 직면하지 않고 지나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제자들은 왜 근심했냐?
알지 못했기에 근심했습니다. 세 가지를 알지 못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하는가?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합니까? 이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마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싸우고 심지어 그게 격렬하게 드러난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베드로의 항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을 말하는데 베드로는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노하면서요. 그게 베드로의 자아예요. 그게 제자들의 자아예요. 우리의 자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어떤 자아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현장에서 귀신 쫓아내놓고 집에 가가지고요. 싸우는 자아 아닙니까?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이 돌아온 거 보고 할렐루야 하다가 집에 가서 남편 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이러면서 무너지는 자아가 우리의 자아예요. 아 애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러는 자아예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씀 전해놓고 다른 사람들 은혜 끼쳐놓고 자기는 혼자 있는 시간에 벙 무너지는 그런 자아예요. 그게 남의 얘기입니까? 기적으로 못 바꿔요. 우리는 기적을 보면 바뀐다 생각합니다. 근데 홍해를 본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자아가 바뀌었습니까? 배고프면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섬기다가 붕대고 역사하려는 변질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자아예요. 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하는 나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렸거든요. 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법도 적용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죽어야만 우리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제자는 그거를 못 깨달았어요. 자기들의 자아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행위만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바람을 안 피운다고 불륜을 안 한다고 간음 안 하는 게 아니다. 음욕을 가지고 이성을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죽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라는 말은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줄로 믿어라.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 자체인 죄 덩어리인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것.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죽어야 되는 이유도 몰랐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도 몰랐어요. 세 번째로 제자들이 모르는 거.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임하는 은혜로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들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따라가기도 했죠. 그 쉽진 않죠. 그물을 버리고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마태는 세리직을 버리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그들은요,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어요. 몸은 따라가지만 그들의 자아는요, 계속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로만 우리의 자아가 변화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못 따라갑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못 따라갑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현장에서 귀신 쫓아냈지만 자기들끼리 경쟁하며 싸웠어요. 누가 오른팔이냐 이러면서 싸웠어요. 베드로는요,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예수님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지만 베드로는요,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미리 경고했는데 절대 저는 죽어도 그런 일 없습니다. 큰 소리랑 큰 소리 다 쳐놓고 막상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막상 생존의 위기가 오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게 베드로의 자아예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토록 형편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토록 악한 존재구나. 이토록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 베드로의 열정과 진심은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 열정과 진심이요, 그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열정은 좋은 것입니다. 진심도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지 못해요.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끊임없이 생각하죠. 온갖 생각을 다 하죠. 그리고 대부분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가 많죠. 근데 그 생각들이
예수님을 기억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뭐 하고 싶은데 연락해볼까? 어디 갈까? 뭐 좀 봐야 되겠다. 나에게 자극이 큰 것들을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먼저 생각이 나겠죠. 그렇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자아를 따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죠. 꼭 해야 된다면 억지로 꾹 참고 하긴 합니다만 자기의 기준과 감정으로 타인을 봅니다. 다른 사람 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그게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그 사람은 그 상처 속에서 봐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없어요. 중보자가 없어요. 심지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나의 의로 섭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 잘했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가고, 하나님 나 잘했지요? 이러면서. 조금만 안 됐다 이러면 눌립니다. 나 같은 게 이러면서. 기도도 하기 싫고, 이토록 자아를 믿고 살아갑니다. 자아의 지배 속에 있어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자아의 지배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자아를 믿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따라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자꾸 내 경험, 내 판단을 자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옛자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확인하고 날마다 부인해야 됩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예수 따라가기의 시작입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비우라. 그거하고 달라요. 자기 부인과 그런 자기 부인과는 다릅니다. 자기 중심성, 나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성, 예수 중심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왜 그리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기에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나를 엉뚱한 우상으로 이끌고 가고 안 되는 길로 자꾸 가게 하는 그 나를 극복하는 답이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옛자가 죽고 이제 우리가 그 자아의 지배를 벗어나서 그 자아를 따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자아를 따라 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내 감정 따라 살지 않겠다. 내 기분 따라 살지 않겠다. 내 판단 따라 살지 않겠다. 내 상처 따라 살지 않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내 자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운영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요. 이거는 무거운 겁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라는 부르심이에요. 이제는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으시려고, 나를 하나님 영광을 이끄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분 말고 누구를 믿을까요? 그보다 더 믿을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읍시다. 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자아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자아도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선포합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자아는 세력이 강합니다. 자꾸 일어나요. 자꾸 덮쳐요. 피곤하게 살지 마라.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하나님 은혜로 하잖아. 그냥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연약하고 안 된 거 하나님 다 아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좀 편하게 살아. 뭐 그리 복잡하게 살아. 사단의 소리. 물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만 죄 용서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신 이유가 뭔데요? 예수님 따라가도록.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나를 따르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옛자를 따르고 산다. 그게 어찌 은혜를 따르는 삶입니까? 그거는 기만입니다. 그거는 속임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느니 이해하지 못하느니 용서하지 못하는 일을 볼 때요. 그와 나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 사이의 중보자도 되십니다. 우리와 세상 사이의 중보자도 되십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봅니다.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붙들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친교가 형성되지 않을 수 없겠죠.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딱 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특히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못 봅니다. 내 상처로 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당신은 내가 겪어본 일을 몰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대응하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걸 붙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는 나, 내 계획대로 하려는 나, 내 경험대로, 내 습관대로 하려는 나, 나의 유익을 위해 계산하고 움직이는 나,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 부인하라 합니다. 그게 부인이 됩니까? 안 되죠. 실패합니다. 하지만요,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런 자아도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던데요. 안 되잖아요. 난 안 돼요. 이 자아도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뭘 따르고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도 여전히 나의 자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를 붙들고 계심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고요, 그 말씀에 복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길이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만이 복종한다, 여기에 주로 얘기를 많이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아직 안 믿어지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순종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순종하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있어요. 여러분마다 다 자기 십자가 다 있어요. 그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인데요.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믿으면 문제가, 세상에서 별로 문제가 안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 따르기를 날마다 실천하고 도전하고 그 속에서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이 굳건해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과는 다른 존재로 바뀌어갑니다. 그럼 거부감을 느끼죠. 세상은요. 이유도 없이 미워합니다. 너는 왜 다르냐?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진리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사셨어요.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과 배척을 당하셨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요, 사단도 가만히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세상이 우리를 거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해주시고 할당해 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주신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주님, 이거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주님, 내게 있는 이 고난은 제가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짐을 갖추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요.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모든 고난을, 손해를, 조롱과 오해를 각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 따라간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이 보화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전처럼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보화를 얻고 싶어서. 남의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밭을 어떻게 삽니까? 근데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저 보화를 빨리 얻고 싶은 마음에, 자기 걸로 가지고 싶은 마음에 이 사람이요, 자신 미래를 생각 안 해보고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밭을 사고 말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따라도, 조롱이 따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갈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됩니까? 너무 어려운 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죠. 자기를 부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1시간만 해보십시오. 10분만 해보십시오. 그게 잘 안 됩니다. 금방 내 생각대로 또 반응하고 움직이고 다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수없이 고백해놓고 말씀 떨어지기 전에 움직입니다. 근데 안 돼도 그 길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실패해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예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따르라 했으니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말로만 우리를 조롱하고 속인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우리가 자신을 따르도록,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보혈을 쏟으셨어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사람에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따르거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자신을 믿으라는 그 증거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놨다니까요. 자신의 명예도 내려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 매달려서 온갖 사람에게 조롱당하고요, 채찍에 피부가 터지도록 맞고요,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정도로 자기 표명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은 뛰어드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고도 더 증거를 내놔라. 그 세대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을 달라고 했던, 계속. 나 안 믿어지니까 또 표적 보여줘요. 또 표적 보여줘요. 또 표적 보여줘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몰랐으면 몰라도 이 길 외에는 없다. 근데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꿔주신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죽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자야. 난 존재가 달라.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사람들이 몰라도, 내가 느낄 수는 없어도, 하지만 사실이야. 왜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또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신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게 하시고, 자기 십자를 지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요,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았는데 자기들끼리 웃었어요. 기뻐했어요. 와, 우리가 어쩌다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 자기들끼리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 옛날에 우리 얼마나 찌질하고 서로 경쟁하고 육의 것만 바르고 그랬는지.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됐어.
야, 진짜 놀랍다, 이 은혜가. 그러면서 사도들이 서로 어깨동무하고 걸어갔어요. 죽도록 맞아놓고. 아, 나 전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제 전도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자아는 그렇게 움직이죠. 근데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만 그러지 않았죠.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불에 타 죽고 맹수들에게 물려 죽고 그러면서도 부인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다. 그 정도가 놀라운 게 아니라 불에 타 죽는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은혜입니다. 은혜가 사로잡은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은 그 확신이, 놀라운 확신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서서 자기를 보시는 그 환상이 보이면서 그 임재가 느껴지면서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불성실을 정당화하는 데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 은혜를 이상한 방식으로 오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요, 우리를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설교 듣고 감동받는 건요, 은혜 없어도 감동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재밌어도 감동받는다니까요. 막 깔깔깔 웃다가요, 뭔 말씀 받았습니까? 생각은 안 나는데 은혜 받았대. 힘을 얻었대. 그리고 말씀 속에 내 아픈 마음 딱 위로는 딱 떨어지면요, 눈물도 나고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갑시다. 우리는 믿어지는 은혜 구해야 돼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순종할 때 믿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할 수 있으면 제 아들에게 뭐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요, 바꿉니다. 말을 바꿉니다. 순종한 거죠. 네,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 걸음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내 자아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너 자아는 네가 할 수 없어. 너 아직 안 돼. 너 안 믿잖아. 너 믿음 부족하잖아.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요, 주님 말씀 믿고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라고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이라고 명령하시니까 걸어갔어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날마다 말씀해 주십시오. 베드로처럼 그렇게 구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위를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자기의 경험, 두려움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누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성화는요, 우리가 어떤 거룩함의 기준을 잡고 교회에서 정해놓은 거룩함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닮아갈 때 성화가 되는 거예요. 닮아가려면 친교를 해야 되죠. 교제해야 되죠. 같이 어울려야 닮아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여정, 그 거룩한 여정, 복된 여정, 주님이 은혜로 이끄실 그 여정. 우리는 따라가려고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고 넘어져도 또 순종하고 나가는 그 여정 속에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여정, 그 여정에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그 여정을 걸어간 자에게 주님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충만한 기쁨. 저는 아직 경험 못 해본 것 같아요. 기뻐하는 순간은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린 기쁨, 하나님과 24시 동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린 기쁨, 그 기쁨을 충만한 기쁨이라는데 저는 이걸 아직 제대로 경험 못 해본 것 같아요. 끝내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에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요. 환난을 당하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사람들이 나하고 관계가 다 좋고 통장에 잔고가 많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인간관계가 잘 되고 이럴 때 누리는 평안은요. 이럴 때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는 그 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보게 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시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은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거라. 자기를 부인하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를 믿지 마라. 너는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다. 네 판단과 네 계획과 네가 가진 모든 소망은 너를 생명으로 이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를 믿지 마라. 나를 믿어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거라. 이 말은요. 힘들 거다. 고난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